샬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환경이 달라지거나 분주해지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말씀부터 멀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부어주시는 은혜와 담대함으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담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입과 마음에 말씀을 두신 하나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옵니다. 그리고 귀한 옥토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밭을 각 성도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밭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씨앗이 되어 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밭은 그 스스로 기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밭을 기경해 주어야지만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밭입니다. 나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 밭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있던 돌도 밀어 올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던 가시덩굴도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하기 싫음과 순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도는 거기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넘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바친 성도의 삶은 예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씨앗은 생명을 품었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옛 습관과 버려야 할 삶의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새롭게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며 힘들지만 그 길과 순종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은혜 넘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과 버려야 할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만큼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같이 방해로 여겨지게 되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 있으면 삶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계속해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 성도의 삶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감사가 나옵니다. 일들이 풀리지 않아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아직도 내가 주인인 부분이 남아 있지는 않을까요? 그 정도가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만 하는 순종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 온 것은 정상에 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침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밭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습을 건드리고 밀어올릴 그때 전적으로 맡기고 새롭게 일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하루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맡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위로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삶 곳곳에서 깨달아 누리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